오늘도 사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서 다 같이 크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네. 온 세상 창조주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크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한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찬양 부르면 좋겠습니다. 끝이 없는 그 사랑 나를 부르시네. 자격 없는 나를 오늘도 초대하는 주의 은혜,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주의 사랑, 나는 그걸로 충분하네.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끝이 없는 그 사랑 나를 부르시네. 자격 없는 나를 오늘도 초대하네. 주의 은혜, 그 은혜로 살아가네. 주의 사랑, 나는 그걸로 충분하네.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왜 저명한 그날을 위하여 주 십자가를 지셨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들여 살리신 주의 사랑.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왜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를 지셨나.
살리신 주의 사랑 함께 고백합시다. 왜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를 지셨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다 살리신 주의 사랑. 나의 삶을 밟고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나의 삶을 밟고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분이신지 묵상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묵상함으로 우리 기도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을 잊고 세상에만 집중하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지은 죄들을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항상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언제나 삶 속에서 주님 주신 은혜 잊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또 항상 모든 일에 나의 능력과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모든 일 감당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각자 자리에서 크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기포동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더욱이 주님 안에서 청년부 공동체가 사랑으로 단단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기쁨과 은혜 넘치는 개포동 교회 청년부가 되게 해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다가와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말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몸과 마음을 항상 건강하게 해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예배를 위해 항상 힘쓰시는 많은 사역자님들과 청년부 하이팀, 찬양팀, 방송팀, 홀리엔즈팀 등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더욱 귀하게 사용하여 주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모두의 건강 지켜주시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연말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주의 계획하심이 언제나 우리 삶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암송할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9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함께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 잠시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나라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일주일 아주 혼란스럽고 또 온 국민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또 여전히 그것이 매듭지어지지 않은 그런 진행형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개입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믿는 우리의 경우에는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어떤 그 입장이 있을 거예요. 그 입장 이것이든 저것이든 상관없이 기도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그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공통된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참으로 질서가 있고 또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같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일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땅의 공고함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 이것으로 인해서 온통 이 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질서한 이 땅, 혼란스러워져 버린 이 땅을 하나님 정돈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친히 얽힌 이 실타래를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모든 일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게 하시고 질서와 공의와 사랑이 잘 자리 잡는 그 같은 기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든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그러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수습해야 되는 모든 과정 속에 있는 하나님 또 책임을 맡은 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사적인 이익이나 당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 전체를 놓고 생각하며 판단하고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후배들에게 또 우리 후손들에게 참으로 물려줄 때 더 좋은 나라로 더 좋은 사회로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지만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지혜로 이 세상을 꾸려갈 수 없음을 분명히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 주신 그 권력과 힘 앞에 어느 누구라도 겸손하여서 유효기간 있는 그 자리를 잘 감당하는 그런 많은 지도자들이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이 나라가 더 옳은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공의와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나라, 이 사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혼란한 이 상황을 풀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들어 사용하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생생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주관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에도 함께 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각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든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일터와 또한 우리의 모든 계획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가장 잘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에 힘입어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의 근거에서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했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늘로부터 땅으로 우리의 걸음으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먼 거리를 달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희가 내게 오는 만큼 내가 다가가서 중간에서 만나자가 아니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는 작은 한 걸음 뗄 수 있겠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하버드 교수였던 로버트 로젠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실험을 했던 심리학자 레오노 제이콥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1960년대에 했던 실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실험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실험은 100% 완벽한 실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험을 통해서 얻게 된 결과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는 합니다. 이 실험이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무작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앞으로 아주 전도 유망한 학생이다라고 그렇게 선생님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냥 무작위로 뽑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에게 전달할 때는 이 아이들이 보통 아이들이 아닙니다. 아주 앞으로 가능성이 많은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하고 전달을 한 거예요.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이들을 대할 때는 훨씬 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했겠죠.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너 정말 앞으로 큰일 할 거야. 가능성이 많은 아이야. 라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그렇게 격려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공부하는 아이들의 그 학업 성취도를 봤더니 훨씬 더 좋더라 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실험입니다. 이 효과 정반대로 골렘 효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주 낮은 기대감을 가지게 해주면 결과 또한 그것과 이렇게 잘 맞추어서 아주 결과 또한 초라한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부모나 교사가 아이들에게 너 앞으로 잘 안 될 거다, 너 잘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면 그 이야기를 계속 들은 아이는 결코 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의 삶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까? 학창시절에 선생님으로부터 또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과연 들으며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나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모로서
너 잘 안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말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환경을 보면 때로는 깝깝하다 하는 것이 딱 그냥 느껴지는 환경이 있죠. 그때도 절대로 깝깝함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깝깝하다는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되고 너 잘 될 거다. 너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 삶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야흐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정말 초등학생들이 많았던 때입니다. 그리고 뭐 1부제, 2부제 이렇게 나눠서 초등학교를 다녔던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요. 한 반에도 뭐 기본적으로 뭐 70명씩 이렇게 되는 학급이죠. 1학년은 정말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받아쓰기 시험을 치면 한 60점도 받고 80점도 받고 그렇게 1학년을 보냈어요. 2학년이 됐습니다. 2학년에 올라가고 나서 이제 학기 초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때 담임선생님이 여자분이었는데 저에게 심부름을 하나 시켰어요. 그때만 해도 심부름을 시키면 굉장한 이게 영광으로 생각하던 때입니다. 저에게 심부름을 하나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 심부름 시키신 대로 정말 열심히 그 일을 했습니다. 뭐 그냥 걸어가도 되지만 뛰어가서 그걸 뭐 어디에 전달해 드리고 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전달해 드리고 이제 돌아와서 잘 전달해 드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때 그 여자 선생님이 저에게 풍이나 너 내가 심부름 시킨 거 정말 빨리 했네. 야, 너 똑똑한 애인가 보다. 이렇게 딱 그 말이 전부였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제 삶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냥 평범했던 아이가 그 말 한마디에,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에 생각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저를 바라보는 제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이후에 저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참 컸어요.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서 아주 다른 사람의 어떤 좀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어떤 학교 생활을 제가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말 한마디에 완전히 바뀐 삶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의 말도 사람을 바꿔요. 근데 하나님의 말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은 진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을 체험하며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늦게 가서 우리가 확인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많이 남아있을 때 빠르면 빠를수록 여러분의 삶이 복될 것이다 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며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현재일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를 둘러싼 환경에 의해서 자기를 평가합니다. 세상이 평가하는 방식이에요. 자기를 둘러싼 환경,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하고 살겠구나, 어떤 삶을 살겠구나 예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펼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따로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2장의 5절부터 해서 9절까지 내용 속에서 6절, 7절, 8절 상반절까지는 구약에 나오는 시편 8편의 4절, 5절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인용된 부분과 우리가 구약 성경 시편 8편 4절, 5절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내용이 달라요. 우리가 읽은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편 8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라고 하지 않고 시편 8편에서는 진짜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것이 다윗이 시인으로서 창조 세계를 보면서 그리고 자기를 보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간인 자기를 포함한 인간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동의가 됩니까? 여러분 자기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음받았고 그렇게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동의가 되나요? 사실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이 부분이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보니까 하나님 대신에 천사가 나와요. 하나님 대신에 천사가, 물론 이거까지 하면 여기까지 설명드리는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할까 봐 제가 할까 말까 하고 있어요. 밥 먹고 나서 제가 이걸 설명을 쭉 드리면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나온 김에 해야죠.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70인경 본문입니다. 70인경은 히브리어로 적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경이에요. 70인경으로 번역할 때는 하나님 대신에 천사로 바꿨고 조금 대신에 잠시 동안으로 바꿨습니다. 왜 이런 번역이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는 하나님 대신에 이 앙겔로스라고 하는 천사로 바꿔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수면 위에 운행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굉장한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부담을 보면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시편 8편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시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당시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천사보다 조금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은 타락한 인간의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타락 전과 타락 이후가 달라졌다는 얘기죠. 타락 전은 어땠을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와 같은 성품입니다. 그 성품은 사랑과 정의와 창조성과 관계성과 같은 이와 같은 성품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지어졌을 때는 이와 같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하나님과 아무런 이 걸림돌이 없는 그와 같은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지어졌다.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볼 때도 흠모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원래 의도됐던 창조 때의 우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타락합니다. 형상이 깨뜨려집니다.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뭘까요?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하여서 사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간의 삶,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부조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의 작가였고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 알베르 까뮈의 경우에는 이러한 인간의 삶을 부조리라고 하는 말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은 세상의 무의미한 침묵입니다. 이것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죠. 이것이 바로 부조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고대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처럼 사람을 속이고 또 신들을 속이고 마침내 죽음의 신까지 속이는 이러한 일들을 벌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들로부터 벌을 받게 되죠. 그 받은 벌의 내용이 뭘까요? 큰 돌을 가지고 산꼭대기로 올리는 거예요. 이제 이만하면 됐지라고 할 때 이 돌이 다시 굴러내려갑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이 거대한 돌을 산꼭대기로 밀어 올립니다. 다시 굴러내려가는, 끝없이 반복되는 거죠. 어찌 보면
의미를 상실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을 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의도하셨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삶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일어났을 때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났을 때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며 삽니다. 시리아의 내전으로 인해서, 또한 부족 간의 학살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많은 난민들이 이 세계에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비참한 조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계 대도시 곳곳에 수많은 노숙자들이 길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종 질병을 앓으며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을 때 소망 없는 삶, 그것에 대해서 미국의 시인이었던 로버트 프로스트가 금빛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목의 시 속에서 그렇게 이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Nothing gold can stay라고 하는 시의 제목, 이 제목 아래에서 이런 시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이 시 내용은 최영미 시인의 번역본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연의 첫 초목은 금빛이었지. 오래 머물러 있기 어려운 색조. 그 첫잎은 꽃이었지. 그러나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잎이 불어 가라앉고 에덴 동산에 슬픔이 내려앉고 새벽이 낮에 굴복하고 어떤 금빛도 오래 갈 수 없지. 에덴 동산에 슬픔이 내려앉고 라고 하는 이 말에, 이 표현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먹었을 때 우리 인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우리의 운명이 되고 슬픔이 우리의 DNA에 침투하고 고통과 무관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밖에 없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인과관계의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닫힌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양으로 내려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천사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타락한 이후에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그런데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영원히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그 일하실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일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는, 타락한 인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된 이 인간을 다시 영광과 존귀로 새롭게 하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마침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미래를 열어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되었다가 어떻게 만물을 주관하게 되는, 또한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9절에 보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게 되는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겪어야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 운명이라고 하는 죽음을
예수님께서도 경험하셨습니다. 근데 그 죽음은 자연스러운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야 되는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는 죽음이어서 우리를 그 죽음으로부터 건져내는 죽음이고, 또한 우리를 그 저주로부터 건져내는 죽음일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과 존귀의 그 자리로 회복되는 것이 가능한 죽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요 이런 하나님과 방불한 동일한 그분이, 부요하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타락한 우리 인간처럼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가난해짐을 통해서,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광과 존귀가 새로 주어졌는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내가 꾸려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치들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는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 하늘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혀있는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주의 그 전능하심과 창조주의 그 전지하심이, 지혜로우심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것 같은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또 다른 한 측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의 삶에서는 이 하나님께 즐거이 나아가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든든하게 해줄 것 같은 누군가를 기대합니다. 부모일 수도 있고 선배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알게 된 어떤 믿을 만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근에 어떤 경험을 통해서도 알듯이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든든한 백은, 세상적인 든든한 백은 언제든지 무너지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를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영광과 존귀의 자리를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길지 않은 이 세상의 삶을 사면서 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빨리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 꾸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부터 18절에서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함께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31절부터 3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 딸 삼으시기 위해서 아들을 비천한 자리에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함의 자리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8장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영광과 존귀를 다시 회복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신다는 이 확신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린 문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그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몸으로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해가면서 담대해질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담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된 성도의 삶, 그것은 자기의 것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다 하지 아니하고 마르지 아니하는 은혜로 내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말이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 참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같은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를 둘러보아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턱없이 내가 모자란 삶이구나라고 생각되는 그때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문이 있다면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그 기준과 세상의 지혜와 그 능력과는 비교 안 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의지하며 달려가면 좋겠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 있을 때 또 여러분들의 앞날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볼 때 때로는 기도 형식을 띄지 아니하더라도 버스를 타고 가면서 때로는 기차를 타고 가면서 열차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 제 삶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딸아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 삶을 붙들어 주마. 네가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 안 되는 삶으로 내가 인도할 테니 나를 의지하고 따라오렴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음성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짜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내어 맡기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음성을 듣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달라진 여러분을 볼 겁니다. 너 이전하고 왜 이렇게 달라졌어? 그 원동력은 나를 붙들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아무런 장애물이 우리를 막아설 수 없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길지 않은 삶, 마지막에 가서 이 하나님 만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도 당장 또 계획을 세워서
내가 내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가지고 산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되면 좋겠고, 또한 이 삶의 고상함을, 든든함을 아직 이 삶을 모르는 여러분의 친구들에게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삶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의 기도 읽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 영광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을 본받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게 하소서. 내 삶 속에 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길 간구합니다. 아멘. 수 없어서 그 근구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아버지와 아들, 딸로 살기 위해서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이 세상에 우리의 모양으로 내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우리에게 열린 문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며 살 수 있도록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이제까지 축적해 놓은 뭔가를 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사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더 놀랍고 고상한 삶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지혜와 권능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 멋지고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고 그 특권을 행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선생님의 한마디가 한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그 사랑의 말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노라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선한 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하나님께서 활짝 문을 여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지혜와 권능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따라 걷게 하시고 되고 신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꾸려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할 문을 활짝 열어두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여 주시어서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확신하며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제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이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